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좀 탁한데요. 우리 김철리 군이 또 이렇게 결혼한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밭에 뿌린 것의 연종에 그의 마지막 때에 거둬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해의 마지막 결산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곡식을 떨어서 다 걷어서는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창고에다가 이렇게 좀 쌓아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밖에 나가서 초막을 져요. 그 초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절기로 삼는데, 이것이 뭐냐면 감사의 절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감사의 절기가 셋이죠. 대표적으로 6월절이라고는 무교절에는 바로 이때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 애굽으로 또 해방시켜 주신 날,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9일 지나서 실주야를 지나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이 49하니까 이제 50일째 이제 초실절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때로는 초막절 이렇게 표시하는 이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하듯이 축제를 벌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농사에서 많은 걸 거둬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풍성히 먹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 뭘 생각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와요. 그러니까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고 하셔 성경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죠. 신약에는 오순절인데 그때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가슴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행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 권세를 가졌던 사람,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 과거의 잘못,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적폐가 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서 뭔가를 찾으려고 돈을 벌고 뭔가 확장시키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재직 시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기를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도덕적인 알량한 그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세상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 가지 여러분 조건과 여러 가지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있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옆으로 빼져 있어요. 그러면 또 연초가 되면 또 다시 결심을 해야 되고, 다시 결심을 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이 수십 번, 수백 번이에요. 아니, 수천 번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추수감사하면 농촌이 더 이제 활기띠죠. 그래서 추수감사하면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들이 축제를 많이 하지요. 축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저 마을에서도 면에서도 와서 그렇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전부 그다음에 관광버스 대해놓고 그다음에 전국 여행을 합니다. 왜? 축제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육신은 여러분 70년 80년 살다가 100세 미만 되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끝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조상의 유골이 있을지 거기에 영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그의 모든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하신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실걸?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실걸? 껄껄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어둠의 불빛처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장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을 누가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 왜? 장평교회 나갔으니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환자들을 모아놓은 병원과 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약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 그물에 있는 물고기처럼 끌려 들어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쓸모 있는 것은 골라서 담고 쓸모없는 것은 다 버려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구제하고 뭐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안 돼요. 상황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또 포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건 어디에 가도, 어느 종교에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 사이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거두면서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내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에게 힘을 주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얻게 합니다. 건강을 얻게 합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여러분 꿈은 우리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양식을 먹듯이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영과 혼,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이 세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마지막 이 세상 여러분 땡 하면 날 이 세상 여러분 육체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죠.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한번 따라해주다. 장막절. 장막절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그냥 집 잘 짓고 짓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잘 키워야 돼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여러분 거기서 잡초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키우려는 것이 비닐하우스의 설치 목적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속에 우리 영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 돼야 되고 내일도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잘 돼야 돼요. 잡초를 키우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의 잡초, 음란의 잡초, 욕심의 잡초, 여러 가지 갈등의 잡초, 이 불행의 이 모든 잡초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 그럼 영혼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양식이 필요하다. 매일 양식이 필요해요. 육체도 하루에 3끼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양식이 뭘까? 여러분,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 죽지요? 죽어요. 영혼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저는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금식을 할 때는요,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화낼 수 있는 용기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요. 금식을 하면은 매사에 여러분 큰 소리에 팍팍 치던 사람도 그래, 알았어. 얼마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싸움 그렇게 잘하던 사람 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내에게 버럭버럭 소리지던 사람도 버럭버럭 소리 못 질러요. 왜? 육신적으로 자꾸 약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 힘이 약해지는데, 이건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뭔가 자꾸 우리 삶 속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왜 해? 그냥 다 아는데, 하나님 다 아는데 뭐도록 기도해? 그럽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합시다, 선교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그거 뭐해? 우리가 누구 눈으로 보나? 다 괜히 도둑맞는 것 같고 괜히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이 강해지고, 영적이 강해지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영혼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연결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키워야 돼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온실에서는 꽃을 키우고, 하우스에서는 여러분 곡식을 키우듯이 우리도 곡식 키워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3년 정도 횟수로 있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땅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땅에 살면서 어떤 건 엄청나게 맛있네요. 망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참 맛있어요. 과일 가지각색의 그 과일인데 다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땅에서 어떤 것은 잡초로 나오고, 어떤 것은 곡식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맛없는 거로 나오고, 어떤 것은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걸로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영혼의 양식, 이게 뭔가? 오늘 성경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하늘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양식이 뭘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영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흠모할 것이, 세상에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여러분 죽으면 소멸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애완견들을 많이 길러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 반려견 길렀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백구야, 저 하늘에 가서 병들지 말고 잘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사는지 몰라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오직 여러분 수많은 이와 같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뭐냐면 르아크라고 해서 인간의 영을,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혼의 존재, 생명이 영혼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고귀함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기에 초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라, 완전히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왜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을 왜 죽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거절하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짐승은 소멸성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 육체도 땅으로 흙이기 때문에 소멸성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잘 키우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영혼의 양식이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문제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사느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서 먹고 주의 것으로서 직장생활하고 주의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부과하고 주의 것으로서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고 주의 것으로서 교회 생활하고 주의 것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있어요, 그게 대답이겠죠. 그냥 입만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분이 나를 생각과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있다 없다는 말이 뭐냐,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저 예배당 문을 여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지내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어디로 영접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신방 오시면 안 열시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네가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어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는 빼앗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 이 신앙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종교 생활은 잘해도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은 여러분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가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떡은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것이 하루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70년 80년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명이 있어서 모든 것이 맞춰지는 육체의 수명이 맞춰지면은 뭐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온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는 못 살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은 떡이라는 물질로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년대 어느 여전도사님이 성경 읽다면 이 말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립니다. 먹어야 된다. 66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그릇에다 놓고 불태우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재들에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타가지고
그런 다음에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한 잔씩 꿀꺽 먹으면서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다 먹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말씀 먹은 게 아니라 종이 조각 먹은 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 짐승은 종이 조각 막 먹죠. 좀 같은 것도 얼마나 먹습니까? 삭아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도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생각과 예수님의 구원의 생각은 서로 천양지차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아멘 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뒤다. 그래서 포도성이 많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어깨에 메고 왔는데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군침을 돌면서 빨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정말로 포도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희망에 부풀려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봐, 그러나 우리 못 갑니다. 싸늘하게 식어졌어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고 큰 철병거도 있고 사람들이 강한 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성벽도 여러 가지 무기도 볼 때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간다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뭘 똑똑하다고 그래? 돌멩이들로 치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선거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이 죽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이 세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갈 것이고 너희들이 광에서 다 죽으리라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양식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양식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냥 책상 위에 놓고 나서 주일날만 가지고 운반해 오는 이와 같은 여러분 가정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최악의 저주, 최악의 기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근에 빠지지 마십시다. 세상은 영적 기근에 빠져서 동성애를 한다, 무슨 짓거리를 한다,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목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시다가 피곤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오종쯤 되어서 그 사람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음식 사러 동네에 날아가고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변질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물동아리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음식을 사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도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지? 그러면서 선생님 음식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난 이미 먹었다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양식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한 가지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사람들은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한 거고요. 성가대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안내원들은 안내를 함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이 계획 속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싫은데 억지로 목사님이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해가지고 이만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 부리지 마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만 바꾸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변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은 우리 영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하사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일하는 자의 영혼에 양식이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그냥 자버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라면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경도 좀 읽고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11조도 좀 하고 하나님께 성경공부도 하고 또 뭐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금년엔 성경 한 권은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건 당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신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불을 일으켜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무개야, 요즘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그 생각이 왔대. 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멀지 않아서 성경의 능력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본물처럼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 목적을 삼지 말고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땅 사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다음에 시시덕거리는 거, 이거를 위해 살지 말아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되 남이 알아주든지 뭐라든지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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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